여러분, 오늘 밤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오랫동안 미워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그 사람만 없었어도 내 삶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평생을 미움 속에서 살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깨달은 놀라운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은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 결국 나였다입니다. 진수는 45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으며 성인이 된 자녀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의 손에 남은 건 낡은 여행 가방 하나와 평생을 짊어지고 다닌 미움뿐이었습니다. 왜 하필 나야? 그는 산길을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면 그는 대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걷고 있었을 뿐입니다. 도망치듯이,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려는 듯이. 진수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줬더라면, 어머니가 나만 편애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상사만 없었더라면, 아내가 나를 좀 더 이해해 줬더라면, 그의 인생은 했더라면으로 가득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잘못이었고 세상의 불공평함이었고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산 중턱의 작은 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청년사라는 낡은 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룻밤만 묵을 수 있을까? 그는 절에 들어섰습니다. 마당에는 한 스님이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70은 넘어 보이는 노수님이었지만 그 동작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스님, 실례지만 오늘 밤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으십니까? 스님은 빗자루를 멈추고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깊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우물처럼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이곳은 찾아오는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객실은 저 건너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세상에 대한 원망만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고 절 마당의 연못에서는 개구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조차 자기 연민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슬픔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새벽 예불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목탁 소리가 고요한 산사를 가득 채웠습니다. 진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스님들이 법당에서 예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연불 소리가 묘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진수는 옷을 주워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어제 그 노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연못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진수는 주저하다가 스님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스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저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왜 제 삶은 이렇게 엉망이 된 걸까요? 저는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스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못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진수는 기다렸습니다. 스님이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길,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동의해주길 바라며. 그러나 스님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몇 번이나 용서했습니까?
네? 진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를 용서하다뇨? 저는 피해자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건 다른 사람들이에요. 저를 배신한 사람들, 저를 버린 사람들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대는 평생을 타인을 미워하며 살아왔군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한 겁니다. 미움과 옳고 그름은 다른 것입니다. 스님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대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어떤 모습입니까? 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무관심한 얼굴, 어머니의 편애, 상사의 냉정한 표정, 아내의 지친 눈빛.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서 공통점을 하나 찾아보십시오. 진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공통점? 그들은 모두 달랐습니다. 아버지와 상사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어머니와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저 연못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진수는 연못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새벽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연못은 거울처럼 맑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자신의 얼굴이 비쳐 있었습니다. 그대가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대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대는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것이 거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미워한 것입니다. 진수는 멍하니 물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대가 아버지를 원망한 건 아버지의 무관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대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대가 아내를 탓한 건 아내의 이해 부족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한 그대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스님은 진수 옆에 앉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투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 안의 상처를 타인에게 투사하고 그 타인을 미워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진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한 겁니까? 잘못이 아닙니다. 몰랐을 뿐입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을 감당할 수 없어서 타인에게 옮겨 놓았습니다.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서 손으로 옮기듯이요. 그러나 석탄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누가 들고 있든 말입니다. 그날 하루 종일 진수는 절 마당을 걸어 다녔습니다. 스님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평생을 믿어왔는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 때문이었다니. 말도 안 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했던 게 아니라 자신이 아버지의 관심을 거부했던 순간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운동회에 왔을 때 자신은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 안 왔으면 좋겠어라고 말했었죠. 어머니가 편애했던 게 아니라 자신이 동생을 질투하며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았던 순간들. 동생이 아플 때 자신은 엄마는 동생만 좋아해라며 방문을 쾅 닫았었죠. 상사가 냉정했던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적대감을 드러냈던 순간들. 회의 때마다 상사의 의견에 반대하고 뒤에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었죠. 아내가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자신이 아내의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았던 순간들.
아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나도 힘들어라며 대화를 차단했었죠. 하나하나 떠올릴수록 진수는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저녁 예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수는 법당 뒤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스님들의 연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로다. 그 순간 진수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미워했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적들과 싸워왔다는 것을. 예불이 끝나고 진수는 다시 연못 앞에 섰습니다. 달빛이 물에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자신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 평생을 스스로를 미워하며 살아온 외로운 사람. 진수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미움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자기 연민이 아니라 진정한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아내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어쩌면 모두에게 하는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진수는 객실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께, 어머니께,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각각의 편지는 달랐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특히 자신에게 쓴 편지는 길었습니다. 진수에게 평생을 너를 미워하며 살아왔어. 너는 왜 다른 사람처럼 태어나지 않았느냐고, 왜 더 잘생기지 않았느냐고, 왜 더 똑똑하지 않았느냐고 원망했어. 그래서 너를 숨겼어. 너의 진짜 모습을 보이는 게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싫어할까봐 겁이 나서 먼저 그들을 미워했어. 그들이 너를 거부하기 전에 먼저 거부해버렸지. 하지만 이제 알았어. 세상이 너를 거부한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거부한 거였어. 사람들이 너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미워한 거였어. 이제 그만 용서할게. 너를 용서할게.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그것이 바로 너니까. 이제부터는 너를 사랑하며 살아갈게.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게.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진수로부터. 편지를 다 쓰고 나자 진수는 평생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긴 여행을 마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진수는 연못 앞에 그 편지들을 놓았습니다. 그중 자신에게 쓴 편지는 물에 띄웠습니다. 편지는 천천히 물에 젖어들며 연못 위를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를 용서한다. 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노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그대는 진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수는 돌아보았습니다. 스님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스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돌아가십시오. 그대가 떠나온 곳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두려우시겠지만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입니다. 만약 그들이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심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욕심이니까요. 진수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실천하십시오. 깨달음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에 있는 것입니다. 진수는 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망치듯 떠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기 위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가방은 여전히 낡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평생을 짊어지고 다녔던 미움의 무게를 내려놓았으니까요. 산을 내려오며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지만 동시에 기대되었습니다.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제부터 알아갈 테니까요. 석 달 후, 진수는 아버지의 병실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 전에 쓰러지셨고 이제 회복 중이셨습니다. 아버지, 물 드릴까요? 아니다, 괜찮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아버지만의 표현 방식이라는 것을. 아버지. 왜?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말인데 이제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다. 그 짧은 대답이었지만 진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진수는 또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동생과 함께 살고 계신 어머니는 진수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는 동생만 사랑한 게 아니었는데 저 혼자 그렇게 오해하고 살았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어머니는 진수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아내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내는 진수를 보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용서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어. 진수 씨, 강요하는 거 아니야. 다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평생 너한테 집만 됐고 한 번도 제대로 된 남편이나 아빠가 되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라도 변하고 싶어. 변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내는 한참을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단 커피나 마시자. 천천히 이야기하자. 그것은 용서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는 더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말처럼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빠가 많이 미안하다. 너희한테 상처 많이 줬지? 응. 딸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너희 말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할게. 갑자기 왜 이래?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해보려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노스님은 여전히 연못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스님, 다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대의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삶 같습니다. 남의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수는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이제는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스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왜 하필 저를 도와주신 건가요?
스님은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가 이 절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대를 이곳으로 이끈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스승이 나타나는 법이죠. 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대는 한계에 다다랐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죠. 그래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멈춰 선 사람만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진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고맙긴요. 모든 것은 그대 스스로 한 것입니다. 저는 다만 거울이 되어 드렸을 뿐이죠. 그날 저녁 진수는 다시 연못 앞에 섰습니다. 달이 떠올랐고 물속에는 달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의 얼굴도 함께 비쳤습니다. 진수는 물속에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널 미워하지 않을게. 앞으로도 실수할 거고 부족할 거고 완벽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게 바로 너고 나니까. 그걸로 충분해. 바람이 불어와 물결이 일었습니다. 물속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진수는 알았습니다. 물결이 지나가면 다시 고요해질 것이라는 것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진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의 진짜 삶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오랫동안 미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은 단지 거울일 뿐이고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건 아닐까요?